해주신 말씀들을 좀 다시 정리하고 붙잡겠습니다. 주일 일부 우리 70인 제자 훈련 메시지에서 새해를 기도로 우리에게 맞이하면서 결단의 말씀을 주셨죠. 네, 우리가 새해를 놓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네, 어떤 결단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결단한 대로 가거든요.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결단을 갖고 새해를 출발하셨나요? 네. 자, 올해 우리는 또 새로운 결단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저는 좀 새해에 좀 아침 시간을 좀 아주 중요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어, 밤늦게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몸이 힘들더라고요. 네. 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좀 사역을 좀 아침으로 모든 걸 좀 전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기대가 돼요. 예,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이제 중요한 서밋의 삶을 실천할 까 생각하니까. 예. 어, 저는 이제 일단 세 가지 결단했습니다. 일단 나를 살리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영적으로나 또 삶이나 이런 부분에 서밋이 되자. 내가 헛극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먼저 서밋의 응답을 받고 증인으로 서야 되겠죠.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도 한계가 자꾸 느껴지고요. 네. 또뭐 이런 사역에 있어서도 한계를 많이 느껴요. 많은 사역 사역 일들이 사역 현장들이 많이 저한테 주어지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니까 너무 헛걱대고 사역들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말. 그래서 막 사역은 엄청나게 막 쏟아져서 사방에서 밀려 들어오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 감당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나라 네 지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신학교 사역도 있고 또 대학 선교 사역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게 또 해외 신학교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준비 안 하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쓰러지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삶 전체의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이끄는 삶으로 바꾸자. 분주하게 헛각되는 삶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어, 인도받으면서 차근차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내년에는 5시에 일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이제 5시에 시작하면 어렵다 해서 성도들하고 모임은 5시 반에 할 예정이고요. 예. 이 서밋 클럽은 일단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시작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 외에도 이 서밋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서밋 클럽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이 서밋 클럽은 우리 교회를 넘어 좀 전 세계로 열어놓으려고요. 그래서 이게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다이아몬드 클럽이 예, 이 레드 다이아몬드 클럽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성경과 기도, 성경 묵상, 기도, 어, 그리고 호흡,
운동, 공부, 전도자의 삶. 이렇게 나를 살리는 삶으로 가려고 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교회는 무리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무리는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고 결국 교회는 제자들이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팀들과의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3제자팀,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랩런트 사역자들 이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교회 목회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 세계를 살리는 결단으로 전도 캠프를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그 지역에 그리고 대학 또 신학교 현장 이렇게 저한테는 그야말로 뭐 2026년도는 전도 캠프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 말씀 사역자들을 계속 세우고 빛의 망대 시스템을 세울 겁니다. 어,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절대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새해에 이 응답을 받으면 좋겠어요.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영원 응답의 그릇,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원단 1부는 기도의 망대, 원단 2부는 제자의 망대, 원단 3부는 전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단 전체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리고 현장과 세계 살릴 수 있는 망대를 구축하는 그래서 진짜 응답의 그릇이 갖춰지는 그런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주일 일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죠. 제자도. 네. 이 제자도란 말을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자도란 말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삶을 본받아서 따라 걸어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iscipleship이라는데 제자다움이란 뜻이죠. 제자다운 제자. 그 뜻이에요. 네. 제자다운 제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제자겠죠. 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어,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에,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걸어야 제자라는 거죠. 제자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자기 부인을 할 게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욕망과 내가 갖고 있는 동기와 또 내 고집, 내 주장 이런 거 많잖아요. 음.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부인하는 게 제자의 길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다 뭐 네 중심으로 살아라. 네 감정을 소중히 여겨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도 요즘 MZ 세대들이 더 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각인되니까. 네. 근데 그건 사단이 세상 지식으로 각인시킨 거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죠. 예, 요즘에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싶어 하겠어요? 조금만 힘든 길이면 다 피해가는데, 안 그래요? 예. 요즘 교회 다니다가 어디 이사 가는 사람들도요, 딱 봤다가, 건축도 다 해놓은 교회, 가면은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간섭 안 받고, 조용히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무슨 절간같이 믿나 봐요. 그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신자의 모습이죠. 아무 사명 없는 신자. 그냥 오직 자기 위로받고 자기 종교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거죠. 심히 잘못된 것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네. 특히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뭐냐? 이것은 다른 말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누군가 여러분한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겼다 이거예요. 그 일 하는 거 쉽지 않죠. 중요할수록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쵸? 네. 근데 여러분 왜 그 일을 맡아서 합니까? 되게 명예를 느껴요. 음, 예. 우리 맹주환이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전교 회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교 회장 그거 맡아서 하려면요. 굉장히 바빠요. 예. 자기 시간 내서 딴 애들 다 도와주고 선생님 심부름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걸 주원이가 했겠어요? 명예로워요. 야, 내가 이 전교생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아. 야, 이건 굉장히 주원이로서도 명예를 느끼고 했을 거예요, 그 일을 아마.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일을 하는데 마지못해 대통령 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작은 거 하나하나 하는 게 굉장한 명예심을 갖고 아마 대통령 일을 하고 있을 거요. 예. 그래요. 예.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일의 사명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예. 제가 이 목회라는 사명, 이 전도와 선교, 세계보험하는 사명, 이 사명을 제가 받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참 쉽지 않은 고비를 많이 넘었고요. 항상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 인격과 제 수준 갖고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걸로 명예롭게 여겨야 내가 이 목회를 할 수 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귀한 주의 종의 길을 가겠구나. 엄청난 명예심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돼. 야, 이건 영광스러운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영광의 직분이다. 너희에게 준 그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명예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고난의 길이에요.
핍박, 박해, 모욕의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험난 길이에요. 네. 그런데 그 길은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 가는 길.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거.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양스러워 여기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 같은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그만한 믿음이 없지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위해 죽어라. 어려워요. 그쵸? 그게 우리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서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게 그들의 수준이었어요. 예,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어요. 예.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에,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 사도 요한만 유배돼 가지고 그 유배지에서 순교했고요. 나머지는 다 박해로 죽임을 당했어요. 예.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게 어찌 가능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내 받으면 가능. 그걸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그 순교 자체를. 예.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요. 저도 잘 못해요. 여러분도 잘 못하고. 그죠? 우리 막상 죽음이 문 앞에 딱 닥쳐오면요. 우리도 모르게 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입어버리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능해요.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뭘로 보이냐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자 한다는 살까라고 말씀했구나. 이게 깨달아지. 그리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이구나.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일 2부 말씀에서는 우리 크리스마스 소청 예배를 했는데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네. 네, 그 성경은요,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에요. 네. 그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러블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펼쳐 읽다 보면은 그냥 감동이 몰려와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날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게 몰려와서 성경을 읽을 때, 또나 내 연약한 모습과 죄를 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막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으세요. 내년에는 우리 서밋클럽에 들어온 사람들하고는요, 성경을 일독을 같이 해라. 이렇게. 성경을 내년에는 열심히 읽어서. 네.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계를 살려야 사람. 충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무조건적인 사람, 영원한 사람, 지속적인 그 사람, 끊임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봐야 돼. 창조부터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하시고 그걸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매일매일 이 사랑을 누리는 날이 돼야 돼요. 이번 성탄절 때 우리가 말씀받았습니다마는 성탄의 참된 의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근본 문제에서 해방시켰다는 것. 그게 굉장히 강조된 메시지죠. 근본 문제에서 우리 해방하셨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서 우리 해방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 온 게 뭐예요? 사망이죠.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속여서 집어넣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게 이 놀라운 예,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 사망 권세에서 영원 해방하신 것. 이런 엄청난 성탄의 상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라는 거. 감사하죠. 제자의 삶. 우리 수예배 때 받은 메시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걸어간 제자의 삶을 보면은, 아, 정말 이 제자로서 걸어간다는 이 삶은 바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예, 유익한 것은 다 무엇이든지 그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전하여 가르친 것, 예, 이것을 다 자기를 위하여 산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삶 자체가 정말 복음이 뭔가를 예, 보여주는 예,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회개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죠. 제자는 또한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 아까 뭐 제자도에서 강조했듯이 바울이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예, 나이가 들면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이가 들었는데요, 더 오히려 사명을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 모두가 본받을 일참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양떼를 맡아서 그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기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를 보면 아직 결혼도 안 해봤고 아기도 안 낳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보면 다 그걸 겪으셨거든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요. 예,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자식을 지키려고.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도 낳아서 키워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여 제자 세우는 거. 예, 그때야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성숙해지기 참 어렵거든요. 예, 자녀를 뭐 육체로 낳든지 가슴으로 낳든지 그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야 그 사람이 진짜 부모가 뭔지를 알고 성숙해진 것입니다. 예,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예,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른 되기 어렵습니다. 예, 자식을 키워봐야 돼요. 어, 내가 우리 애들한테
화분이 이제 나는 우리 집에 여러 개 있어서 화분 하나씩 줘서 키워보게 하려고 했더니 전혀 관심이 없대요. 예, 화분 주면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도 관리 안 하니까. 아, 근데 그게 내가 화분 하나라도 이렇게 키워보면요. 아, 내 마음을 나눠준다는 거, 내가 사랑을 나눠준다는 게 뭔가를 압니다. 예. 그리고 그걸 나눠줄 때 여러분 힘든 것 같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요. 위로가 됩니다. 예. 교회 화분도 보면은 막 며칠 전에 한 나무가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왜 다 죽어가나 싶어서 가서 내가 물을 또 줬거든요. 그랬더니 한 이틀을 가보니까요. 확 좋아진 거예요. 네. 야, 그랬구나. 그 관심 없으면 다 죽입니다. 네. 근데 하물며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그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살리고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제자는요,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 청직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맡겨야 돼요. 그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는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 전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생명을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 은혜를 나누. 그죠? 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로서 오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그 제자의 길을 완주하는 사람.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금요 치유 예배 때는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곱은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저 부족한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를 복을 줄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야곱이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따라가서 복 줄게 그래 놓고 진짜로 야곱의 행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는 언약대로 그 야곱에게 계속 복을 주십니다. 이게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진짜 야 엎어져도 복을 받는구나 진짜. 예. 그걸 깨달이 못더라고요. 예.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 삼았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예, 자녀 삼았다. 내 몸의 일부가 되죠. 예, 우리 하나님께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이 야곱을요,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처음에 야곱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 잘해주지. 그래서 야곱을 20년 동안 이용해 먹잖아요. 그죠? 예, 뭔가 거짓말과 뭐 반복되는 그 속임수로. 그 야곱이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야곱 걸 다 뺏어갔는데 야곱이 잘 되니까 시기하잖아요. 안색이 변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예. 아무 힘없고 할 때는 어차피 자기 밑에 힘없는 자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막 잘해주다가 이제 힘이 있어지니까 예, 두려움을 느끼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라반의 형편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억울한 수고와 눈물을 야곱이 많이 흘렸는데 그것을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속였다. 그 나를 완전히 노예롭게 삼아서 이용해 먹었다. 내가 밤낮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 그 아내들이 자기 남편 말을 100번 옳다고 여기고 인정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가지고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막 야곱을 쫓아가 죽이려는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간섭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다 보고 있었다. 라반이 예, 이 야곱한테 행한 모든 걸 다 하나님 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라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삼촌은 그렇게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내 걸 다 빼앗아 그랬지만 하나님은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예,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걸 야곱은 고백한 거. 오늘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고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가 견디고 참은 시간과 일도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땐 그런 봉사나 충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 끝까지 붙으시고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 학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정말 영적 서밋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영 속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해 주시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인물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요.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좀 조용히 여러분이 한번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네, 여러분 깊은 호흡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첼로 연주를 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